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에 옮겨 놓았습니다. 주보에서 적색 글씨는 참고로 그다가 괄호를 열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너희 처소에서 10분지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눅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에 흔들던 떡 2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교회도 그렇겠지만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 120명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마가다락방도 아니고요, 120명도 아니고요, 합심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신기하죠? 이 사건을 배경을 알 수 있는 우리 성경 말씀을 주보 오른쪽에 밑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1절과 52절, 53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성전으로 돌아가서 늘 열흘 동안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죠.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이 사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내놓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전에 한번 들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인데 아마 마가다락방일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그 내용을 보면요, 12명의 사도 중에서 1명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1명을 채워넣자. 그래서 그 1명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명을 채워넣습니다. 그 1명이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이들은 이제 성전에 가서 늘 성경에 보면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한 번도 다른 데 외출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에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얼굴을 뵙고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요, 어떤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성전에서 바로 그걸 하는 것은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날 저녁에 또 3,000명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장소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것입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있다는 공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그들이 바로 그걸 기다렸죠. 열흘 동안. 물론 그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도했다는 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약속한 자리에서 기다렸더니 드디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나 거기에 그들 항상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1명 플러스 마띠아까지 해서 그러니까 12사도를 가리키죠. 12사도들에게 성령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바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날 일찍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왜냐하면 이때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또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바로 유월절 양으로 오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레위기에서는 뭐를 말씀하실까? 레위기에 각종 제물들이 있는데 그 제물들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효기간이 없는 완전한 제물, 바로 예수님이 그 까다로운 제물 절차를 다 만족하시는 제물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또 민수기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생수가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반석 대신 예수님이 깨지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신명기에서는 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하나는 전부가 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절기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6월절 절기는요, 정월 14일 날 저녁에 6월절 양을 잡아서 그거를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매년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해,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6월절 양 잡을 필요가 없죠. 그것이 마지막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절 그날 저녁부터를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을 먹는 것이죠.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 누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은요,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편리함입니다. 그 세상적인 편리함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그걸 사람 좋아해요. 교회도 지금 누룩이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딱딱한 빵을 먹는 것보다 거기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먹으면 얼마나 이게 편합니까? 참 먹기 좋죠.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우리가 떡 가져오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 이거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시죠. 아니,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교훈, 바로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누룩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누룩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이라는 것은요, 바로 복음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아홍수 때 순종치 아니하다가 육체로는 죽었지만 바로 영으로는 보존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없었죠. 복음 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님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셨죠. 무교병을 나눠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무교절도 사실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교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바로 무교병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6월절 기간 중에 또 하나의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초곡절이라고 불렀는데 성경에서는 초곡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나오냐면요. 오늘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요. 정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부터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 중에 무교절 첫날은 큰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무교절 그러니까 일주일간이니까 첫 번째 돌아오는 정규 안식일, 우리가 말하면 토요일이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날 해질 저녁부터 토요일날 해질 저녁까지 그 안식일을 만나면 그 다음날 곡식단을 갖다가 흔들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곡식단. 이제 보리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수과정은요, 먼저 보리가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50일 정도 지나면 밀 추수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곡식단을 이걸 추수함을 가지고 흔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걸 요제로 드리는 것인데 흔든다는 것은요, 바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흔들린다면, 죽은 줄 알았는데 흔들리네? 말이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곡식단이 살아났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전날 밤인가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썩으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한 알의 밀알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첫 곡식단위로 나올 것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때 이 초곡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졌죠. 더 이상 우리는 곡식단 가지고 매년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곡식단을 드렸어요. 알곡이 들어있는 곡식단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 그 7안식일이라니까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 그때는 이제 밀 추수가 끝났으니까 맥추절. 그때는요, 곡식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떡을 드리는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때는요, 근데 떡 2덩이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오늘 제목이 오순절에 흔들던 떡 2개의 비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들은 오순절만 되면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로 된 떡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앞뒤로 흔드는 그거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드렸으면 내년에 드리고 계속 드렸어요. 언제까지 드렸을까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해까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해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해는 6월절도 완성이 됐고요. 무교절도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도 완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순서대로 되어왔으니까.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익혀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모든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능은 한마디로요, 한 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출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 되는 데는요, 성령 안에서는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가 되는 길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 세례라는 건 잠기는 것입니다. 어디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기는 것. 성령이 잠기면 우리는 바로 한 생각으로 통일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하나 되기 위한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뭘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도들이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 떡 2개가 만들어지는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의 떡이 되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하나의 떡이 되고 그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죠. 주님의 기도는 오순절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이 사도들이 한 덩어리가 됐죠.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자기 의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언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 순간만큼은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부러지면서 이게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다 모여있던 이 사도들이 한꺼번에 다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방언은요, 알라소라는 글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혀의 소리라는 거예요. 혀를 움직이는 진동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사람들은 바로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겁니다. 디알렉트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 사투리를 다이렉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그들은 다 자기 언어로 듣는데 이 제자들은 다 글로사로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했다는 자체가 무엇일까요? 성령에다 사로잡혀서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오순절날 먼저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입니다. 그날 이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사도들과 더불어서 설교를 쭉 하는데 그 장시간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먼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들이 어떻게 떡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딱 되자마자 그들은 성령으로 잠겨져서 그들이 혀가 다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그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주보 예배 순서 밑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파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그 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요 안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 무슨 일이 나타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대단하게 술이 취했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 때는요 보통 예루살렘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는 그 장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 베드로 사도들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3,000명 있다는 거예요. 그 3,000명에는 바로 다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그들이 다 잠겨짐에 했다는 거예요. 뭐에 잠겨졌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한 명씩 데려다가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물 세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말 번역이 세례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침례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잠기는 것입니다. 근데 잠기는 건 완전히 잠기는 것이고요. 물 세례 당시는요, 흐르는 물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은 물이라고 그래서 항상 강으로 가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3,000명이 세례를 받으려면 강물에 가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는 시냇가도 없어요. 제대로. 우기 때나 잠깐 있지 그 다음에 그런 강도 없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세례 줄 사람도 없고 그걸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다 잠겨졌다는
그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사람 중에서 바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바로 세례되었다.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른 한 떡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렇게 사도들이 떡이 됐고 성도들이 떡이 된 두 개의 떡이 요제를 드렸던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했다.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반석에서 마시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아니었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것은요 흙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모래 흙부스러기. 이 베드로라는 것은요 반석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로스. 이제부터 너는 페트로스라는 것입니다. 반석의 조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반석의 한 조각인데 내가 이 조각이 다 모아지면 온전한 조각이 모아지면 그러면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도들 베드로 한 명이 아니라 12사도가 온전히 모여지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 말씀이 있죠.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바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반석 조각들이 모아진 사도들 위에 세워진 것이 성도들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떡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빵이었죠. 우리 식사하고 조금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는 쌀밥을 먹으니까 이거는 알들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떡이라는 건 안 보이잖아요. 밀 알곡이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완전히 부서지고 해서 이렇게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그 떡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반석이 조각들이 이게 모여지듯 예수님도 바로 생명의 떡이 조각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6장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계속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은 이적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게 중복해서 게재를 안 합니다. 모든 사복음서에. 근데 사복음서에 중복돼서 게재된 내용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한결같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는데 떡을 직접 안 나눠주시고요. 12사도에게 나눠주시고 12사도가 그것을 나눠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걷어서 12사도가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먹을 것이 없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먹을 거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신데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나눠주시고 그걸 거둔 것도 12광줄이 바로 12사도가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들은 이 떡조각들입니다. 이 떡조각들 그들은 또 모여서 한 떡이 됐죠. 오순절날 그들은 한 떡덩이가 됐습니다.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말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믿은 사람들이 다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 오순절 이날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만큼은 어떤 건 다 버려도 이 교회만큼 끝까지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거부터 시작하죠.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지 미래입니다. 다른 일을 몰라도 바로 남자를 떠나보내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말리라. 그때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아내는요
바로 교회라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하나 되는 일만큼은 기억고 하고야 말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늘들과 땅은 이건 다 없애버리세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면 바로 어린 양이 계시죠.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 신부고요. 성경 이야기는 다 그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부부의 얘기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떡이란 이렇게 알곡들이 다 으깨져서 형체도 없죠. 껍질이 다 벗겨져서 가루가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떡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한 유일한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너희가 교회가 그죠?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만 성령이 계세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의 떡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매년 흔들어왔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매년 그 오순절마다 떡 2개 만들어서 흔들었지만, 그리고 그 떡만큼은요,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이 아니었어요, 오순절날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세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다 누룩이 묻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갈릴리에서 있던 사람들, 다 그들은 유교병이었습니다. 원래 누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누룩이 없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떡으로 해서 교회를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인 것이죠. 우리는 왜 이 절기들이 중요할까요? 이 절기들은 예수님이 일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젠더를 보면 이 대통령이 이번 달에는 어딘데 다음 달은 뭐하지 이런 걸 비서실에서는 그걸 청와대에서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6월절 완성하셨네. 근데 목요절도 완성됐어. 초복절도 완성해 부활하셨네. 오순절마다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 절기를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는 7개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무교절, 초복절, 이거 한꺼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6월절, 무교절, 초복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죠. 유대인 음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에 그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주보 왼쪽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제 남은 절기는, 앞으로 다가올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에서 우리가 다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알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다 방앗간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이 떡이 만들어서 완전히 변화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마치 누에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그냥 뽕만 먹을 수도 있어요. 뽕잎을 먹는 나비를 볼 때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을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제 꼬치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서 나올 때는 나비로서 완전히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팔절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때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7개 나팔이 있는데요. 벌써 다른 나팔들은 다 불러졌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나팔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순절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떡 두 덩이가 되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성경에서 신자는요, 알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곡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떡이 흔들리는 걸 바라시지 알곡 그대로 있는 거는 하나의 과정으로밖에 안 보시죠.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있는 순간은 아직 나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 떡이 되길 원하세요. 떡이 되려면 내가 으깨져야 됩니다. 그죠?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성령 안에서 뭉쳐질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그러죠.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바로 우리는 사도들이 떡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한 떡입니다. 사도들이 떡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터 위에 세워지는 것만이 유일한 교회지 이 세상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거기에 따라서 세워진 그것은요, 말만 교회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도들의 터,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겨놓은 이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될 때, 그때는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들려갈 수 있는 성도들, 바로 한 떡이 된 성도들이 거기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